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퀴나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세에서 배울 신학자 누구누구라고 했죠? 그쵸? 우리 앞서서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고 아퀴나스를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퀴나스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수용했다고 했죠? 아퀴나스는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하였다라는 점을 체크해야 해요. 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에 어떤 부분을 수용하였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혹시 기억나나요? 네, 목적론이 뭐였죠? 그쵸. 목적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각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도끼도 도끼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 또 동물도 식물도 각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듯이 인간 또한 인간만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인간만의 고유한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적론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우리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아퀴나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파악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받아들인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겠죠. 자신에게 더 맞게 사상을 조금 변형시켜서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파악했다는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하지만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조금 다르게 행복을 이해해요. 자, 우리 아퀴나스의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뭐였는지 복습을 꼭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행복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인간이 행복할 땐 언제냐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다. 자, 그러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행복을 알 수 있겠죠.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 무엇이죠? 먹는 거? 자는 거? 아니겠죠. 먹고 자는 것은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를 가져요. 자, 이렇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인간이 가장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진리를 탐구할 때예요. 진리 탐구. 즉 철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이성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자, 이러한 이성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탐구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진리 탐구를 다른 말로 하면 관조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쓸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철학적 지혜가 필요해요. 철학적 지혜가 뭐였죠? 그렇죠. 철학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철학적 지혜였다. 우리는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관조적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1차적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인간이 덕스러운 사람이 됐을 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우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실천적 지혜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실천적 지혜가 뭐였냐면 실천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얘기했어요. 실천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알을 가지면 자, 이 암 가지고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족하다고 했죠. 뭐가 필요하다 했죠?
그쵸?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좋은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도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화를 들였을 때 우리는 진정하게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와 품성적인 덕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해선 실천적 지혜의 도움이 필요했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현실 세상에서 성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퀴나스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왜 비판을 했는지 지금부터 아퀴나스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일단 현실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아요. 하지만 아퀴나스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과 더불어서 필요한 덕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덕이에요. 종교적인 덕의 예시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자, 이 종교적인 덕은요,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 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힘으로 우리 성취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퀴나스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하냐면 종교적인 덕, 은총에 의해 주어지는 종교적인 덕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것은 단지 현실에서의 준비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해지기 위한 현실에서의 준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세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우리 내세에서 신에 대한 관조를 통해, 신에 대한 관조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과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내세에서 죽어서야 가능하다라고 했다는 점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퀴나스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세련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퀴나스에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인간 자신의 완전성이라는 단어예요. 아퀴나스는 인간이 완전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꼭 유의하면서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인간은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신과 접촉하고 인간을 위한 신의 계획을 완성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더욱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해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과 하나 되는 것은 현실에서 가능하다? 아니다. 신과 하나 되는 것은 내세에서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우리 짚고 갈게요. 자, 그래서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두 번째 주제, 자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연법이 뭘까요? 자, 자연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영원법이 뭔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영원법이 뭐냐면요. 영원법은 신의 이성과 일치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신의 뜻을 아예 이해하지 못해요. 저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개미가 우리 인간들을 보면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개미가 우리를 보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침마다 학교를 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종이 치면 막 친구들과 놀고 수다 떨고 왜 인간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찮은 우리 인간들은요, 신이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요. 그쵸? 왜 신이 존재하는 자연재해는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듯 신의 이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법을 영원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신의 이성, 영원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영원법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의 이러한 큰 뜻 가운데에서 요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자연법이다. 영원법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법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법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신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자연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인 성향,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퀴나스는요,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관찰함으로써 자연법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자연법이란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 그것이 자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우리의 본성이 원하지 않는 것,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을 살펴보면 자연법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본성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의 자연법은 뭐냐면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 제1의 자연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관찰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자연법 3가지가 있어요. 구체적 자연법. 이 부분은 조금 심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을 막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법, 구체적인 자연법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죠? 그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자연법 중에 하나가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또 관찰하면요, 어떤 본성, 우리의 어떤 자연적 성향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종족을 보존하려고 해요. 아기를 낳아서 인간이라는 종족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인 성향,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 자체를 자연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자연법 2번째로서 종족 보존의 그런 자연법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 우리가 본성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자연법은 뭐가 있냐면 신과 진리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던 자연법은 신과 진리를 파악하라 라는 자연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연법의 내용으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우리의 본성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고 또 신과 진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을 토대로 우리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연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정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있죠. 사회에 지켜야 되는 법, 인간사회의 법이 있죠. 자, 인간사회의 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퀴나스는 실정법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러한 실정법은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실정법은 자연법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정도까지 알면 퍼펙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자연법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아퀴나스 부분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자,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가 아우구스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가 뒤에가 아퀴나스 시대예요. 자, 아우구스 시대에서는요, 신앙의 중요성이 진짜 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아퀴나스 시대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이성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성. 아퀴나스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다가 믿기만 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하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있을까? 하면서 사람이 점점 이성적이어지면서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보자 라는 그런 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에서는요, 구체적인 경험적 현실에서 출발해서 이성의 도움으로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성의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날로 중요해진다고 해도 아퀴나스도 결국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이성의 중요성이 신앙의 중요성을 넘진 않았어요. 즉, 아퀴나스의 시대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와 똑같이 여전히 신앙이 더 중요했다.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배우고 또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아퀴나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공통점 정리하고 우리 한번 수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나 공통점이 뭐죠? 그쵸.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나 둘 다 신학자라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떤 교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라는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였다는 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거 필기를 해줬었죠. 당연히 아퀴나스도 마찬가지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선 배웠어요.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악을 신이 창조했다 안 했다?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것도 아퀴나스와의 공통점이라는 거 깔고 가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 신은 창조주로서 우주를 주재하는 존재이다. 당연히 이것도 그리스도교인이기 때문에 아퀴나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겠죠. 신은 창조주고 우주를 주재하는 존재이다. 네 번째, 자, 그리스도교인들은요, 신과의 합일, 신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경지라고 보았어요. 아까 우리 아퀴나스의 행복 봤을 때도 신과의 합일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우리 앞서 봤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신앙, 이성, 그리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신과의 합의를 중시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은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만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 플러스 거기에 은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주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최고의 덕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 최고의 덕, 사랑이라는 거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배웠었죠. 자,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점은 아퀴나스와 공통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신에 의한 구원에 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점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공통점이라는 거. 우리 신학자 공부할 때는요, 항상 신과 설명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신에 의한 구원이다. 우리는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퀴나스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끝나면요, 꼭 복습 철저히 하시고 문제집 사서 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